같이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을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또 회복에 대해서 그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장까지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40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전체 큰 틀은 비슷하겠지만 56장부터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40장부터 54장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은혜의 장을 열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그 음식이 차려져 있는 뭐 뷔페도 있고 또 한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한정식 집에 가서 많은 음식들 뭐 20가지, 30가지의 반찬과 메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지만이 내 것이고 누린 것이고, 먹지 아니하면 그림의 떡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향한 이 소망과 또 회복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제 너희는 내게로 오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5장 말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 말씀 시작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어제 내용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든 복이 있을 것이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 있는 내용 배경을 참고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어제 수요 예배에 또 하셨던 이 산상순회 특별히 팔복에 있었던 네 번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55장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근데 초청을 할 때 어떠한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떠한 능력 따지지 않고 어떠한 소유 따지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 오면 됩니다. 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힘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만 오면 되는데 왜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희들은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게 되었고요. 또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단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실 거야 이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면서 책망하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구원의 자리, 내가 베푼 구원의 잔치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하면서 부르셨던 또 돈 없는 자들아 하면서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 것입니까? 여기 말씀에 2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요.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 거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 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너희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더라도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먹더라도 불편한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면서 먹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와서 먹는다면 그 먹는 것은 너희에게 진정한 좋은 것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양식은 세상 우리가 먹는 일반 세상적인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갈증을 씻어줄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잠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생명의 양식만이 우리를 영원한 갈증에서 영원히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 자리에 여러분께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식당에 갔는데요, 내가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습니다.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으면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지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메뉴를 주시는데 앞에 소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한 음식점에 가게 되었는데요, 소스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거를 습인 줄 알고 습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음식에 뿌려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 본 거라 모르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오되 어떠한 그런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를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팔리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다가 아내가 옆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못 들어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팔리면 아무리 좋은 소리, 좀 덕이 될 만한 또 영향이 될 만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초청한 우리들에게 내가 해준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5월 3일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대충 들으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삶, 그냥 그저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인지를 귀를 잘 기울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언약은 이미 다윗에게 하셨던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긴 말씀이지만 그중에 제가 16절 말씀만 좀 읽어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민족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4절 말씀 보고 5절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그라는 것을 다윗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다윗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그냥 다시 죽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결국 이 그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명령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초청의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 것 같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의 자리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국과 만민에게도 결국 전달되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 나올 만한 이 말씀이 예언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을 다 열어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요, 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초청받은 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첫 번째는 찾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고 싶어도 못 찾을 때가 있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닫힙니다. 내일 될 수도 있고, 또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이 문이 닫히기 전에 하루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요, 그 말씀을 설교할 때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찬양할 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지.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더 주의 음성에 부르심에 더욱더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청받은 자들의 태도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이것에 반응한 사람들은 세상 것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버릴 것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버려야 되고요. 바벨론 안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삶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리고 아예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러 갈 때가 있는데, 자러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니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네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 가던 좌측의 방향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방향을 유턴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40장부터 54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다라고 말씀했고 정리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벨론은 크고 바벨론의 우상은 크고 하나님은 그리 크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 현실 가운데 바벨론이 커 보이고 또 우상이 커 보이고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했을 때 과연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생각 다 버려라.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는 하실 수 있겠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 정도는 되겠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이 다가 아니고 너희 생각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도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해방시킬 거야. 너희 민족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로만 나의 길을 예측하지 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구나.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끝나겠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한 말씀을 믿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고 진정한 해방을 줄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제 본국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될 텐데 들어갈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심판과 고통 가운데 너희가 있었지만 이제는 축복과 평강의 길로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심한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나라로 갈 때는 축복과 평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특별히 55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늦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 전도하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또 선포하는 데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 안에만 속해 있고 또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길에 빠져서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 영원한 이 생수 대신 주님께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불러주고 계실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또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돈 없는 자들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은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천국 잔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아버지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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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자 하나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조건 없이 아무나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반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묵상하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